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8회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 기도 대성회, 하나님께서 28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망을 품고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이용훈 목사님, 또 기도원장님, 우리 권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 같은 자의 설교를 듣고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우리 오만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의 재단을 세우셨는데 우리 순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오만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천혜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과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그 고향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거저서 거절하는 일이 볼 수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찬양중 말씀을 구속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대감도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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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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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과 땅의 힘진 것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감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의약하고 더러운 수막에 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골 받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의약하고 더러운 수막에는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이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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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곳을 바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릴까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게 인생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 사회자로 올라와서 성경 봉독을 읽는데 그날의 말씀 봉독을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말씀을 펴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 동안에 뭔가 분위기가 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꿋꿋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봉독을 다 하고 내려왔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본문을 읽었던 거예요.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나고 깨졌는지 풀이 다 죽어서 내려오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두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정말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는데 목사님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설교한 목사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사회자가 잘못 읽었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역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이 몇 달 전에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달라 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하려고 딱 펴봤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왜 이 말씀 본문을 보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키가 자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생뚱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나로 당황하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얼른 본문을 바꿀까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은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에 있어서 정말 삶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관계이며 또 한 가지는 은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관계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총의 길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길을 걷던 삶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세우시고 그 하와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아무리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에게 범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선배 목회자들에게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해지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목회자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늘 제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봐야 돼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만 친하면 돼. 나는 주님하고만 함께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이 목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만 있기를 원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들과 부역과 아멘을 할 때까지 지역과 교구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해 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내게 죄를 가지고 오는 그 존재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홀로 계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2 제자였고요.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70인의 제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라, 죄인과 음식을 함께 먹는 자라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함께하는 영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함께할 수 있는 영성, 그리고 그 함께하는 영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이 참된 영성이요 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는 그 영성을 통해서 기도회가 있으면 함께하고, 예배가 있으면 함께하고, 전도가 있으면 함께 나가고,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함께하고,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함께하고, 도울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식으로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나오죠.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성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원수적인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400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400년간 우리를 다스리고 400년간 우리를 중노동시켰던 애굽 사람들,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또 애굽이 출애굽하면 출애굽했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내 아들이 죽고 내 삶의 터전을 박살내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 그 원수지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여러분, 실상 원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차라리 굶어 죽어도 너희 원조는 내가 안 받아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원수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단 하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원수 같은 그 애굽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정자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사회인들을 위해서, 교육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원수들이 있으면 늘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단칼에 베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 너무나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야 될 마귀는 안 쫓고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지 사람을 내쫓으려고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갈등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압제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6.25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북한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이 한국교회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은총이 누구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돌파한, 삶의 어려움을 돌파한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일명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무비보셋은 참으로 존귀하게 태어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전쟁에 나가서 적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 패한
왕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모두 다가 도륙되고 살육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안 종이 그 모이보셋을 품고 도망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산다 할지라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순간 그는 사울의 후예고 요나단의 후예니 그를 통해서 역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늘 삶이 초조하고 늘 숨어 사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니 숨어 살던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름발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숨어 사는 인생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헐벗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이요, 왜 다윗이 요나단의 그 자녀들을 품고 안으려 합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 사랑함, 물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성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후손을 살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요나단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이 몸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 내 목숨을 살려 주었던 요나단, 그를 생각하였을 때에 그와 그의 후손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50주년 선교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대회를 할 때마다 늘 선교사 자녀 캠프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 캠프를 할 때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 이 캠프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목표, 먹자, 놀자, 자자. 제가 이 캠프를 이끌 때마다 늘 세 가지를 목표를 두고 진행합니다. 왜냐? 저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내 선택과는 달리 내 삶이 주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이 아픔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왔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늘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그 낯선 땅에 가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놀고 먹고 자게 하자.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놀게 하고요, 열심히 먹게 하고요, 열심히 자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먹고 자는데도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변화되는지요. 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서는 그 선교사님에게 엄마가 선교사인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왜?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선교 대회만 끝나면
안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치거든요. 나 그냥 할머니하고 살 테니까 엄마 아빠 들어가라고 늘 발버둥 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선교사인 거 너무 감사해.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선교사니까 내가 선교사 자녀 캠프를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기쁨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얼마나 인종차별이 있는지 한날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 아이가 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들이 그를 괴롭히는데 눈을 이렇게 찢어가면서 니네 나라로 가, 니네 나라로 가 하면서 얼마나 인종차별을 아이들이 했는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그 아이를 밀친 거예요. 자기 눈을 이렇게 찢는 그 아이를 이렇게 밀쳤는데 그 아이를 괴롭힌 것은 둘째치고 밀친 것만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 부모를 부른 거예요. 선생님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선교사고 내가 엄마 선교사 자녀인데 내가 그것도 참았어야 되는데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이야기를 이번에 선교대회에 오셔서 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늘 엄마 아빠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낯선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이 캠프를 이끌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선교사 자녀 캠프를 준비하는데 더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캠프를 준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으로 제게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근데 내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의 부모인 선교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론이요 무이오셋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쩌면 늘 자기네 삶을 한탄하는 존재였을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고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나, 늘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가 베풀었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했던 그 자손들을 사랑하고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피를 흘렸던 많은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한국 땅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이삭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복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이요, 이 큰 은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솔로몬에게 임한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함과 발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별로 안 하셨나 봐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네? 감동이 없으세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양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교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헌신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내가 그 남은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갑자기 찾은 게 아니라 그가 어쩌면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그 후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돈의 8중까지 찾아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찾을 때에 마지막 숨겨두었던 것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나단의 직계자손인 무비보셋이었겠죠. 사돈의 8촌은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내서 혹시나 어떻게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보류로 그를 남겨두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찾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멀리 떠난 그곳 끝까지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9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실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다리저는 자니이다. 여러분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으면 무비보셋이 있지,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한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그는 왕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리를 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류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정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 마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 권세를 잡은 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 정죄함에 그 마음이 괴로워서 늘 자신의 두 마음이 있고 그 두 마음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에서 성령의 법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뚫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절대로 세상에 말하는 그 일들에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저주는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바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이 시바랍니다. 시바.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저런 시바. 이 시대에도 저런 시바가 있네. 다윗 때에도 시바가 있더니 지금도 시바가 있네. 여러분, 그리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의 말에 내 삶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시바. 여러분,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나약하면 어때요? 왕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그러니 여러분의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랴 칼이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복 받는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환난을 받고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험을 이겼을 때 내 자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잘못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을 뿐,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정죄도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4차원의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죽은 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요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들을 보고 아유 우리 강아지 왔네, 여러분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물론 귀엽고 이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이게 어찌 내 아들한테 강아지라고 그러네? 여러분 강아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차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새끼개는요, 새끼개는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를 죽은 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모든 기적이 나의 것이 되며,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색에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이 못난 심령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총, 또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의 삶에 귀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복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어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것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궁전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꽂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거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육골 받고 물러갈지어다. 육골 받고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의 연약함들, 아버지 그 마음의 걸칸함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그 귀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생활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